11월 30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불러주시며 내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갈망이 있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슬프고 괴롭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를 부르고 예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시간에도 강건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는 수많은 소리들과 소식들이 나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취와 이루어짐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으며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며 기도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일구어 가려 합니다. 성도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마음을 받으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커다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많은 여러 가지 또 염려와 근심들 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어쩌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조차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알고 계실 정도로 그분은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죠.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때로는 좋은 생각이 있고 때로는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을 내가 실천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들을 실천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항상 싸워서 내가 나쁜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속에서는 나쁜 마음을 품고 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실행으로 옮기지 않아도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싫어해, 미워해 이런 마음들은 내 안에서 늘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굉장히 멋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하나도 안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멋있는데 라고 말하는 소리는 사람이 듣지만 내 속으로 하나도 안 멋있어 되게 못생겼네 하나도 멋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아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며 내가 자리에 누우면 내가 자리에 누워서 뭐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달아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밝은 모습으로 있을 때, 내가 가장 슬픈 모습으로 있을 때, 내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굉장히 크게 감사합니다.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다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야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제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돌이키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은 나를 항상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들과 마음을 살펴보며 늘 나를 주시하고 계셔. 하나님께 얼마나 곤욕스러울까. 누군가를 끊임없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시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곤욕스러울까. 내가 늘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잘 되어지고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고 막 위대한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을 거 아니에요. 보는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못되게 굴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곤욕스러울까.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실까. 내가 그래도 될까. 너는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라실 겁니다. 야 얘야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어.
내가 너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어. 네가 힘들 때 내가 위로해 줄 것이고 네가 잘못되면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할 거야. 하지만 너도 한번 생각해 보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너 스스로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곤욕스럽겠지만 저희도 끔찍하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누군가를 쫓아다니고 집요하게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어떤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우리가 스토킹이라고 하고 스토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관찰합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길로 가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스토킹하는 것들을 보면 그걸 내가 알아. 그러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겠죠. 나중에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실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눈도 깜빡이지 않으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며 내 마음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믿음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말과 행동과 내 입의 모든 것들, 내 마음의 모든 것까지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다윗은 안 겁니다. 내가 일어서도, 내가 누워도, 어디로 가도, 내가 무엇을 계획을 하고, 내가 무엇을 무엇을 먹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구나. 이런 사실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나를 위협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감시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끊임없이 감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부로 갈수록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로 내려가서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거기에 자리를 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말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139편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어요? 아 내가 뭐 생각만 해도 하나님 뭐 자꾸 나한테 너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나 좀 제발 혼자 놔두세요.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겠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닌가? 내 마음속에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런 생각들, 저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염려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내 속마음까지 감찰하신 것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말입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나를 보시고 나를 관찰하시고 내 속마음까지 아주 다 까발려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다가 내가 혹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고 나를 한시도 빼지 않고 나를 지켜보신다면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살펴보시다가 혹 내가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그때 내게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영원토록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다윗은 일평생 살면서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특히 제 뇌 속에 항상 있는 다윗의 죄는 뭐냐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와이프,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에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어요. 야, 우리아를 돌격대장으로 만들어. 그리고 나서 걔가 우와 하고 돌격할 때 너희는 다 뒤로 빠져. 그러면 막 적들이 수천 명, 수백 명이 있는데 우리아가 돌격하라 그러면서 혼자 막 뛰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 거기서 죽은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를 죽였어요. 얼마나 나빠요. 얼마나 나빠요. 그 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잖아. 그리고 나서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상하신 거예요. 야, 다윗아, 네가 오늘 행복해하고 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내가 보기에 네가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가서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있는데 한 마리 가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가축을 빼앗아서, 소를 빼앗아서, 양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를 죽이고. 다윗이 탁 듣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자기는 소가,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서 한 마리 있는 사람 걸 뺏어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그걸 뺏어다 자기 걸 삼아 그 놈을 당장 잡아들이시오. 나단이 바로 다윗왕,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딱 듣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속죄하니까 그를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윗이 죄가 그만큼 큽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고 나를 영원히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늘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야, 너는 지금 죄를 지을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것처럼 가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몰라? 저 녀석이 저거 제사할 때도 정성을 다하지 않더니 이제 자기 제사를 내가 받지 않았다고 그 마음속에 동생 아벨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인의 마음속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날 밤에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야, 가인아, 네 마음속에 지금 큰 죄가 들어있구나. 너 그렇게 하다가 그 마음을 네가 이겨내지 못하면 너 정말 아벨을 죽일 수도 있다. 너 빨리 그 마음을 버리고 나쁜 마음을, 너를 괴롭히는 그 마음을 이겨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이 듣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왜 그러세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가인은 살인자가 됐고 결국 가인은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오느니라.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누가 예수님을 저 악한 자들에게 팝니까? 죽음에 내어줍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이 떡반죽 그릇에, 이 떡그릇에, 이 빵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인이라 그랬습니다.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아닌 척 했겠죠. 난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더 아닌 척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빵 그릇에 손이 가니까 똑같이 유다도 그 안에 손이 갑니다. 그때 깨달았으면 좋았잖아요. 그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유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나에게서 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았더라면 그 손을 빵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의 고백 때마다 가룟 유다에게 팔렸다는 저주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이 엄청나게 큰 비밀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걸 내게 알게 하시다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나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며 바로잡아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도 아십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내 행동도 아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는 생명책과 그 옆에 다른 책의 기록이 펼쳐져 있는데 그 다른 책 안에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과 행위와 말과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지혜롭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망칠 수 없는데 가인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유다처럼 예수를 밀쳐버리고 달아나버리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멸망하게 되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철저하게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잘못된 생각이 나면 하나님 제가 금방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잘했어. 내가 너를 지금부터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어 갈 거야.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잘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도 때때로 죄책감도 들고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저랬습니다 그랬지만 그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죄책감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저를 영원토록 감시하시고 저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애취 제 얘기했습니다. 보셨죠?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막 입에서 막 이놈의 다리 그런 욕이 나올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다리가 아픕니다. 펴주면 하나님 나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은혜의 광선을 바라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르게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씀 믿으시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참 시끄럽고 우리를 회방하는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겸비하고 바른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는 병원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이곳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때때로 절망과 속상함과 괴로움 때문에 내 마음이 어지럽고 아픕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나의 그런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게 힘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천국문에 만날 때까지 나에게 성령의 은혜 부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기쁨의 사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시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여 위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